성경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주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에서 사용되어지는 중심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리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 이래 할 때에 이 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닌 지 또 오래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MRI 기계 안에 딱 넣어서 한번 싹 돌려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형편에 맞는 것만큼 받아들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을까? 예를 들면은 정말 예수가 실제 인물이었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습관적으로 들었고 습관적으로 그래 하다 보니 지 방식대로 지가 예수를 개념상 만들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그것을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안내해주고 도움을 주는 성경 공부나 설교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다 품하고 그리고 또는 억지로 졸고 막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으면은 졸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 사람들이 단순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동정녀 탄생.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교인들이 그냥 대부분입니다.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사도신경에서 그걸 외우니까 습관적으로 외우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일지라도 이걸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리 가르치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게 이렇구나 그리 했으면 정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좀 괜찮다고 하는 교인들이 그걸 믿다, 믿음 좋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탄생,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믿는다라고 막 말하는 그러한 모범된 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그리 가르치니까 믿지. 자기가 정말 온 존재적으로 그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편이 하는 말이니까 믿지 내 편이 아닌 다른 쪽에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말하면 다른 편이 말하기 때문에 안 믿을 거예요. 다 보면은
개는 가재편이라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은 다 심정적으로 다 동의해주고 막 믿으려고 그리 같은 편 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떡 불러놓고 니 와그리 그거 믿는데 이유가 뭔데? 근거가 뭔데? 우리 교회에서 그리 하니까 그리 하지. 자기 이유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믿는 게 아니죠. 십자가 사건, 정말 그게 일어난 사건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죽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노? 그 참 신비하고 듣기 좋은 종교구만.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창작해 놓은 좋은 교리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거는 뭐 없는 것보다, 안 듣는 것보다 그거 듣는 게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믿는다고 해주지. 그런데 과연 그게 그럴까? 그게 무엇일까? 사람들이 그걸 있는 그대로 안 믿습니다. 더더욱이나 부활은 더욱이 안 믿죠. 부활도 역시 교회에서 하는 얘기니까 좀 지성적인 사람인 것 같으면은, 그래 죽었으면은 그게 또 살아나야 말이 되지. 그래 해야 뭔가 좀 기대할 만한 종교가 되지.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인정을 해주지. 그게 실제로 일어났고 그게 그렇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인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갈 것도 없군요. 뭐 가족 구원도 제대로 못하고, 그죠? 이제 보세요. 우리가 죽어보세요. 자식은 저 지옥에 가 있고 나는 위에서 아이고 이러고 있고, 꼭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그죠? 여러분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가족의 그 뭐고 시신, 요즘은 납골당에 넣고 하죠. 절에 납골당에 넣어놓은 게 있고, 공동묘지 납골당에 넣어놓은 거 있고, 기독교 묘지에 납골당에 온 가족이 그렇게 다 흩어져 있어요. 이게 정말 구원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 되도록 살았겠어요? 안 믿으니까 내 육신의 안위와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만 필요한 교리로 그렇게 하고 믿으면서 나를 관리하는 종교적 도구로, 교리로 썼을 뿐이지, 그걸 정말 실제로 믿었다고 하면은 지옥 가는 자식을 두고 그리 둘 수 있겠어요? 지옥 가는 부모를 보면서 그렇게 그냥 옆에서 울어주는 그 상을 치르는 그거로 뭐 다 한 것처럼 그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바울은 비록 자식이 없었지만 어땠습니까? 이 부활, 그리고 지옥, 천국, 이 구원, 이걸 꼭 자기가 다시 태어나듯 그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그 어느 교회 교인들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까?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랬군요. 내가 지옥에 가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옥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전국적으로 온 교회들에 한 번쯤 이런 환란을 당할 때 이 뭐 밋밋한 교인들이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뭐 그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뭐 예배가 떠내려가는 이것에 대해서도 감각도 없고 그런 뭐 문제의식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지옥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이 있는 걸 믿고 그걸 정말 바울이 믿었듯 그렇게 믿어지는 것 같으면은 어디 가족의 분묘와 가족의 시신을 담은, 죄를 담은 납골을 갖다가 한쪽은 절에도 가 있고 한쪽은 저기도 가 있고 뭐 한쪽은 여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그러고도 어떻게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할 뿐이죠. 믿고 안 믿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 관계, 특별히 이 가족 관계, 이거는 내게 붙여준 이웃이잖아요. 그죠? 이를 위해서 이웃 사랑, 그 몸부림이 지금과는 달라야죠. 그죠? 여러분, 저기 동물 왕국이든지 그런 거, 그 아프리카의 그 초원의 동물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덩치는 이따만 물소들이지만은 그 하다가 지 새끼 몰고 다니다가 새끼가 그 하이에나나 사자한테 확 잡혀가지고 막 그럴 때 처음에는 막 막는다고 막 이리 하는데 더 이상 가망이 안 보일 때는 왜 합니까?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우우 해서다가 그냥 쑥 갑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가족들의 현실입니다. 전도하고 좀 생색내보지만은 그냥 그렇게 지옥에 끌려가는 것, 흩어지는 거 보고도 그냥 끝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정말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믿기에 어쩌면 대단히 힘이 들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11조를 믿습니까? 오늘 많은 교인들이 11조를 왜 하는지 이거 이유도 모르지만은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돈 빼앗기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 되면 이 11조는 참 비참한 거고, 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인상을 참 조잡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의 정표이기 때문에 성경은 때로 그런 많은 오해를 받지만은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뭐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정표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1조의 그런 의미가 뭔가를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이런 요소들, 예수라는 존재,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었다, 부활하셨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로서 그분이 부활의 사건을 했다. 11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이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정표로서 11조라는 이걸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 정표로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걸 믿느냐? 안 믿습니다. 형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 싶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싶을 때는 기꺼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낙골당도 그냥 절에 올려놓고, 가족의 낙골당도 또 저기 힌두교도 갖다 놓고, 꼭 지 새끼 잡아먹히는 그거 구경하다가 우 하다가 지 무리대로 돌아가는 물소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은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해주면은 일단 그들은 다 듣습니다. 경청하여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주 어설프게 하지 않는 이상에 이래 듣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모태신앙이
그래서 중요하죠. 예? 모태신앙을 통해서 저절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저절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 생각의 반전이 탁 일어날 때에 모태신앙을 통해서 아주 관심을 기울여서 아이의 순진함을 가지고 단순함을 가지고 몰입하여 들었던 그 내용은 그냥 끼워 맞춘 게 아니잖아요. 세밀히 들었던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춘기를 지나가고 이러면서 지 사고방식이 쫙 뭔가가 주체가 설 때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어릴 때에 들었던 이 구체적인 내용, 지가 몰입하여 들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되는 이걸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흐릿한 걸 보면은 판단이 지 마음대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어린 아이 때에 들었던 이 생생한 것, 그리고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그 했던 어린 적에 그 깨끗한 마음으로 경험했던 생생한 예배의 경험, 교회의 문화,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인들의 그 친절함, 사랑, 웃음, 이게 선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춘기를 지나고 때로는 성령기를 지나가면서 한동안은 방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생생한 이 기억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뚜렷이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죠.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13절의 시작에 보면은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죠. 그거는 일종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가지는 축복을 기원해서 하는 어떤 풍습입니다. 네팔 이런 데도 방문을 하면은 꼭 자기 아이들,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서서 물을 마신다고 하면 꼭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머리를 뒤에서 이렇게 눌리면서 저한테 머리를 들이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네팔의 풍습은, 인도와 네팔 풍습은 그런 자기들 눈에 보이기에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특히 성직자들이 있으면 손을 지 손으로 잡고 지 이마에 여기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나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마 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애들을 있으면 다 데리고 와가지고 꼭 그리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뭐가 뭔지 모르고 뭐 이래 있으면 애 머리 뒤를 밀고, 그죠? 그러면 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유대인 부모들이 자기들의 풍습을 따라서 아이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아주 소문을 일으키고 몰고 다니는 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오니까 이 애들은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게 있습니까? 뭐 두려운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이리 하지만 근본적인 건 뭡니까? 엄마와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냥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하니까 또 그게 옳은 건가 싶어가지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의 단순함이죠. 그리고 아이의 순수함이죠. 그리고 아이의 의지함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의지함이잖아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고, 이 아이의 지금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위기 깬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거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가 있다, 그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 중에도 보면 못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이들을 영접하고 아이들 오는 걸 금하는 제자들을 꾸신다, 그리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아이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어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대해서 무언가를 얻을까 싶은 기대를 가지고서 그렇게 예수께 몰려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지금 예수께 나오는 것은 더욱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이들이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니 요런저런 계산돼 가지고 나오는 어른들보다 더 깨끗하죠. 그죠? 그런 면에서, 그 차원에서 어른들도 자기가 예수를 통하여서 무언가 얻을까 싶은 기대를 가지고 일과를 제쳐놓고 예수께 나오듯이
이 아이들도 부모들에 끌려서 왔을지 모르나 예수께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되는데 니는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하여서 아이들을 낮추어 보고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차단하는 것. 그리고 너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이걸 이리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이 제자들을 그래서 지금 꾸짖는 겁니다. 꾸짖는 것. 특별히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동안에 낳은 자식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녀를 키우게 된 것, 이 특권을 절대 아프리카 대초원의 그 물소들처럼 그런 식으로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품에서 잘 키우라고 준 자식을 어느 날 자식의 납골을 저 어디다가 떡 갖다 놓고 아니면은 조상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점쟁이 이야기도 그거 갖다 놓고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화가 배로 미칩니다. 예?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나귀가 돌리는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고 빠뜨리는 게 나을 정도로 그만큼 받을 화가 무섭기 때문에 시체도 뜨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 아닙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여서 내가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사람은 누구나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전도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어느 땐가는 영혼을 사모하는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떤 건 딱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엉뚱한 자료와 또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집안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문화와 분위기와 그 주제가 흐릿하지 않도록 생활 분명히 하시고 양육 분명히 하시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왜 우리 집은 이래 예수를 믿어서 꼬리타분한가, 거기에 대해서 딱 반감이든지 좋은 호감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뭔가를 들여다볼 때에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분명한 것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흐릿하지 않고 분명한 것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수하고 단순하고 엄마 아버지를 절대 의존하는 그 옥토 같은 마음에 새겨져 있는, 모태신앙을 통해서 새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그 기억들, 가르침들, 이걸 가지고 분명하게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권면을 하려면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농담도 아닌 것이, 혼내는 것도 아닌 것이, 길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닌 것이. 그죠?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못 데리고 가서 안달내는 부모의 그거 조급함만 자꾸 기억이 되어지니까 자식들이 클수록 피곤한 거죠. 그죠? 왜 그런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거죠. 모태신앙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난 자녀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하늘이 준 특권이고 그 자체로 구원을 얻은 믿음은 아닙니다. 생생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분명한 특권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된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양면성을 가집니다. 하나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예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걸 내 품 안에 주었으니 이 그저 반은 다 된 거죠. 그죠?
다른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했을 때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너무 무겁고 너무 무서운 소리를 여러분에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에게 있어서 작은 자라면 누구겠습니까? 부모를 절대 의지하고 있고, 부모를 무조건 사랑하고 있고, 부모를 그대로 순수하게 따르고 있는 자식. 그죠? 이 자식들이 건방지면 밖에 나가서 부모뻘 되는 어른에게도 막 주먹을 들고 막 이리 눈을 부라리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 부모한테는 적어도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언제나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그 자식을 흐릿하게 오도해가지고 지 새끼 죽어가는, 그거 하면 이리 보다가 돌아가는 물소처럼 자식을 그렇게 지옥으로 버려버리는 것, 그 어찌 온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단순함과 순수함과 의지한 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즉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의지하는 이런 자, 즉 어린 아이의 특성에 지금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이 순수함과 단순함과 의지함이 없고 자기 계산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오염된 인간의 자존심, 이게 있으니까 십자가, 부활, 심판, 지옥, 천국, 11조 이런 것을 단순히 못 받아들이잖아요. 형편대로 받아들이든지 버리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이 특성,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 특성을 가진 교인들,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예수에 대해서 순수함, 단순함, 의존함, 이걸 가지고서 들을 때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어린아이의 특성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수하다, 단순하다, 딱 믿으면 절대 의존한다. 그죠? 그런데 어른들은 자꾸 살면서 때가 묻어 놓으니까 계산이 많잖아요. 그죠? 계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편한 대로 합니다. 자기가 또 많이 살아가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이래 해놓으니까 항상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요라면 고생한다, 요렇게 고생하면 이거 아무리 다음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런 예측이 되니까 자꾸 지금 하는 게 순수하고 단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는 거예요. 또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성경의 사례들을 좀 봅니다. 어린 아이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즉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절대 의존하는 성경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복잡한 설명으로 하지 않고 이 사례를 보여주면서 예수를 믿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혈루증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험한 멸시를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자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일단 삶이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자의 치명적인 병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이 혈루증이 걸려 놓으니까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버림받았죠, 사회로부터. 그런데 이 여인이 한날 딱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가서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 기대감이 딱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있는 틈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잖아요.
그리고 나았죠. 이게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 계산이 돼서 그리 되었고 요리 따져보고 예측을 이리 해보니까 요런 옷가에 손대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먼 발치에서 보기도 하고 여러 사례를 보면서, 그리고 한편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여기에 다른 가타 부타를 달지 않고 더 이상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돌질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군중 사이를 그 단순한 마음,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께 다가가서 옷가에 손을 댔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그것을 책임지셨습니다. 이게 여기 표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예수의 통치를 받는 거죠. 베드로 거듭나기 전에 이 사람 또 골치 아픈 사람이었죠. 그죠? 그런데 아주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이 거물질을 하고 하는 이걸 다 알잖아요. 거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래서 밤에 이 거물질은 그날은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기가 모일 수 없는 시간이 딱 거기 감지가 되니까 이제 거두는데,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거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다른 데서는 거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 이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잔뼈가 굵어오면서 딱 몸에 익은 이 어부의 지식하고는 정 다르죠. 그런데 그 순간은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던 겁니다. 자기의 경험, 경륜, 그 다음 밤새도록 허탕치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부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그 말을 훈소를 던답시고 떡거리 할 때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거 딱 다 젖혀두고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었습니다. 그리 하니까 거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이 되어서 돌아왔죠. 하나님 나라에,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 무지막지한 베드로가 생생하게 새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딱 경험하게 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 생생한 경험이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드는 중요한 작용을 하죠.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 알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저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그 근처까지 이리 왔을 때 소문을 듣고 찾아가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인들은 나름대로 사연이 많겠지만은 모성애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사연이겠죠. 이 옛날에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얼음처럼 대했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느니라.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죠? 전 목사는 사랑의 말을 해줘도 탕탕 부순다 하고 육교로 보낸다고 이리 하는데, 예수님이 그 얼음창처럼 딱.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냉대해서가 아니고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적 거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얻을까 싶을 때는 종교적으로 꼭 지옥에서 헤매도 비굴하게 금식해 쌓고 뭐 이래서 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 아니고, 꼭 아쉬운 게 있으면 아쉬운 걸 얻으려고 비굴하게 종교적으로 굴종적으로 이래하고 그거 해결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더 비참하게 또 돼가지고 또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그런 사연이 있을 때 얼마나 위기를 겪을 때마다 빌어먹고 살았겠어요. 이 사람에게 이런 하소연하고 저 사람에게 이런 신세 타령하고, 저기 가서 또 뭔가로 또 신세 타령해서 동정심에서 또 좀 보태주면은 그거로 또, 그게 몸에 배인 거잖아요. 그죠? 생각 없는, 그래서 가난이 무서운 거죠. 사람을 그리 가난뱅이로 만들어버리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숙명이고 체질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지금 씻어주는 겁니다. 네가 내게 왔어도 누구에겐가 가서 구걸해서 우선 급한 것 해결하듯이, 그래서 지금 내게 와서 종교적 구걸하는 것 그러지 말아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이 여인과 같이 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다 뭐 자존심이고 뭐 이런 감각이 어디 있어요? 늘 뭐 동정을 얻을까 싶은 대로 찾아다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어느 상황에서는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무섭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여기서 그런 자존심이나 어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여인이 진지하면 진지하게, 아니면은 유머러스하게면 유머러스하게 받아 넘깁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보고 자비를 베풀잖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다시께서 그가 소문으로 듣고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가 그 앞에 나타나고 소문에 들었던 대로 예수께로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쉼을 주고 하던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이 여인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의존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리고 예수께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던 그걸 자신의 계산과 가난뱅이의 어떤 집착과 어떤 나름대로의 뭔가 당장 급한 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계산된 것을 숨긴 채 종교적 구걸로서 아주 믿는 척 굴종적으로나 이런 오염되고 때 묻은 종교적 어른의 그런 것 딱 벗어버리고 순수하고, 즉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순간만큼은 예수께 나아갔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고 예수의 자비를 그 여인이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건이죠. 한 가지만 더 이 사례를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인데 예수님이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하니까 이 죽은 시체 나사로가 어린아이처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이고 배로 감겨서 이거 못 걷습니다. 이거 그런 불평도 없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노는 거 보았죠? 그죠? 뭐 딸애들은 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뭐 딸애들도 소꿉장난하면서 그래 하잖아요. 그죠? 보면은 죽은 신용해서 머시매들 한 거 총탕 쏘면은 탁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죽어 있으면 또 가가지고 만화 영화에서 본 대로 손 쫙 올려주면은 딱 살아나고, 그죠? 그래 했는데도 안 일어나면 그 애는 그 놀이에서 버림받죠. 그죠? 나사로가 예수의 말씀을, 죽은 시체로 있으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아이처럼 들었습니다. 이리 나오라 하니 내 죽었는데요 하고 안 버텼고, 예수님이 그냥 나오라 하니까 아이들이 전쟁놀이 하면서 쑥 죽었다 일어나듯이 듣고 그냥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사지가 묶여서 안 되겠는데요, 그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어린 아이처럼 순진하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다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경험하고도 나사로가 예수의 말씀을 따지고 챙기고 검증하고 결코 그리 안 했을 거예요. 그 다음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 이게 성경의 사례들을 한 세 가지 정도만 볼 수 있으면, 우리 부자 청년 알죠? 그죠? 부자 청년이 야밤을 탁 틈타서 예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하니까 지가 다 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한 가지를, 어찌 보면 참 단순하고 엉뚱한 얘기인 것 같죠.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어쨌답니까?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 재물, 지 호주머니에 든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자비를 베풀라는 이 말씀을 딱 듣고는 아주 얼굴에 근심이 서리면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앞에 보면은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 청년은, 이 부자는 분명히 자기 계산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 뭔가, 예수가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뭔가, 자기 계산이 있는데 남들보다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수준 높습니다. 그러나 자기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틀어지지 않도록 조신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적당히 헌금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계산의 결론은 뭐냐? 재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자비를 베푸는 데 써라 하니까 이게 확 뒤집어진 거죠. 이 청년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청년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필요한 것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은 버린다는 이 단순함, 이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걸리니까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 없는 종교가 됐죠.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음모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이제는 이 뭡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와 동고동락하는 이 투자를 했는데, 이거 만약에 오늘날 현대 교회였으면은, 만약에 10,000명 되는 교회 같으면은 9,999명은 가룟 유다에게 다 쏘았을 거예요. 3년이나 저렇게 새벽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저 장로 돼야 된다. 공동회에 빨리 열리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 가룟 유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음모라고 하죠. 요걸 사실 이루기 위하여서 가룟 유다는 기꺼이 계산된 3년의 투자를 했습니다. 다 속일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못 속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음모를 버릴 것을 딱 지적했을 때에 이걸 딱 들키니까 가룟 유다가 다른 11명이 알기 전에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그 방을 뛰쳐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마지막 절에 나가니 밤이러라. 그는 빛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편한 자식이었습니다. 빛 가운데서 무언가 얻을까 싶어서 어둠의 음모를 품고 어울리지 않는 빛 속에서 3년을 투자한 거예요. 결실이 없다 싶으니 그냥 편하고 익숙한 어둠으로 사라졌습니다. 참 그 묘사가 절묘합니다. 그 마지막 절이 나가니 밤이러라. 어린아이와 같이 봤던 게 아니었죠. 마지막 한 가지 성경적 사례를 들면은 임금의 잔치에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죠. 예수님이 든 비유에서, 그죠? 잔치에 오십시오, 잔치에 오십시오 하고 이래 초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요즘 이 현대에도 그렇잖아요. 오라는 대로 다 가면은 사람들 보기에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다 한 가지씩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우리 한번 총정리할 때 하고. 그래서 이 초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생활이 바쁘고 뭔가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변명을 했죠. 그죠? 나는 소를 새로 샀기 때문에 이 소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된다. 또 한 사람에게는 오라 이라니까 뭐랍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가면 안 된다. 다 합리적이고 이유가 되잖아요. 이유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내가 밭을 샀으니까 밭 매러 가야 된다. 바빠서 안 되겠다고 하여라. 그죠? 이 사람들이 임금의 잔치에 초대는 되었지만은, 이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해주고 보호해줄 이것을 다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생각하게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까지 쫙 열어주었지만은 다 자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례를 든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자, 이런 게 우리 시대에 없을까요? 우리 시대에는 지금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예수님 이래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교회의 부패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승하는 이 통로로서 교회가 본질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전승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그 나라에 들어간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가룟 유다와 부자 청년과 같고 하는 이러한 교인들이 많을 수 있겠으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쓴다는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그것을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교인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도, 그죠? 분명히 코로나 상황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끝날 거예요. 그때도 교회의 본질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에게 침식당하지 않고 교회는 새로 싹을 피울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대형 교회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교인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는 새롭게 단장이 될 겁니다. 그들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다 어린아이처럼 받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떡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정말 밖에서 보면 도무지 알 수 없고 맛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먹고 만지고 입고 그리고 타고 덮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때로 비웃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죠. 반면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 영특하고 영악하게 가룟 유다처럼 부자 청년처럼 임금의 잔치 초대에 대하여서 내가 더 가진 자처럼 생색낸다고 안 된다고 하여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대단히 많죠. 교회 밖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대단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려, 걱정 이런 게 많아서 하나님 나라를 필요는 한데 감질은 나는데, 그러나 정작 믿는 것은 지 자신의 품고 있는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걱정하는 게 뭡니까? 지도 몰라요. 그냥 아이고 몸이 아파서 요즘에는 몸이 가라앉는 것 같아서 어떻게 아픈데요? 지도 몰라요. 그냥 주소 섬길 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염려고 걱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딱 보면은 이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서 이 쫙 암사들, 이 수사자들은 나무 짐승 안 잡아먹습니다. 그죠? 암사자들이 이래 막 끝까지 이렇게 탁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근데 수사자는 잡아 놓으면 가서 먹죠. 다 쫓아내고 딱 먹죠. 근데 이 암사자가 탁 기어가지고 딱 나선을 가가지고 잘난 척 한다고 한쪽으로 나와가지고 풀 뜯고 있는 얼룩말 보잖아요. 그죠? 싹 다가가지고 막 손살같이 다가가지고 목덜미를 딱 무는 거예요. 딱 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암사자는 할 게 없습니다. 물고만 있으면 돼요. 그때부터 이 얼룩말이 놀란 데다가 아픈 데다가 막 두려움 데다가 막 혼자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 약 한 300kg 되는 이 암사자를 달고 뛰니까 이게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뛸수록 탁 박혀있는 암사자의 이 이빨이 더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기도를 뚫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염려와 근심입니다. 얼룩말의 목을 딱 물고 늘어져 있는 요 암사자, 요게 오늘 당신이 품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무 실체를 몰라요. 그러나 염려와 걱정이라는 암사자가 내 목덜미를, 하루 일과의 목덜미를 딱 물고 그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 안절부절하다가 지풀에 그래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할 일도 못하고 사람 노릇도 못하고 그러고 없는 병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병을 앓을 때쯤 되면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게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에 꽉 물려 놓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걸 순수하게 못 받아들입니다. 언제나 염려와 걱정이라는 이 안개, 연기로 눈이 매워서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늘 이래 가지고 아이고 들으니 좋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염려와 걱정을 못 버리는 것 때문에,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예수의 실제를 보지를 못해요. 또는 아주 진부한 그 변명이 있죠. 바빠서. 요즘은 너무 바빠서. 그래, 그리 바쁜데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대굴 같은 집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바쁘다고 늘 그래 하는데, 그래서 당신들의 자녀들은 잘 키웠습니까? 가족들은 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다 할 정도로 복음화를 잘 했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것도 다 보면은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그 내용을 그냥 합리화하는 진부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바쁘다는 이것으로 참 우리가 거짓말을 생각 없이 많이 하죠. 그죠? 언제나 자기를 둘러댈 때에 전화를 대고서 바빠서 어떻게 또는 싫은 사람에게 전화하고 왔다. 지금 내 바빠서 안 되겠는데 끊어야 되는데. 그죠? 거짓말이죠. 아프다. 이것도 거짓말, 생각 없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지 않는 현대인들입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자꾸 시달리다 보니 자기 논리가 이 굳은 살, 발 뒤꿈치에 앉는 굳은 살처럼 다 베겨 놓으니까 이걸 못 뚫고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 굳은 살 같은 자기 선입관 딱 요 안에서는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거죠. 부활이 결코 안 믿어져요. 부활을 말하는 그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들을 여유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구원이 있나? 천국이 있나? 그럴 때에 이 현대인들이 뭐라 하면 나는 아쉬운 거 없다. 굳이 꼭 구원이니 천국이니 내가 교회 나오는 건 조금 마음 편하게 살고 양심 가책 없이 그래 하고 교회
말고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하는 게 마음 수련도 되고 그거지. 뭐 내한테 구원, 천국, 뭐 지옥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노?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자존심 상해서, 그죠? 왜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에 이게 어쩌면은 가룟 유다의 경우와도 같은 거죠. 가룟 유다의 경우와도 같은 거죠. 제가 뭐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 많습니다. 그런 교인들도 많은 종류의 교인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교인들을 바꾸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또 목양을 하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게 목회의 보람일 수도 있고 참 목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참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참 괜찮은 교인이다 싶은데 별것 아닌 얘기를 가지고서 그걸 스스로 자기에게 푹 탱자가시로 찌르듯이 스스로 상처를 내가지고, 그죠? 별것 아닌 얘기를 가지고 그걸로 뭐 설교에서 나를 쳤다고 하는 것으로서 지가 탱자가시로 만들어서 계속 찔러대니까 아프지요, 지 스스로.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 내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무너질 신앙생활,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요? 네? 결국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켜내는 양파 껍질과 같은 것이었죠. 양파 껍질 한 7, 8겹이 있을 때 이것도 하나 벗겨질 수 있고 그렇게 선하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결국 양파 껍질 다 벗겨보니 껍질뿐이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참 괜찮다고 열심히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7, 8겹의 양파 껍질로서 양파라는 이 채소를 만들듯이 결국 벗겨보면은 이럴 때는 이 껍질을 벗겨서 다 참는 것 같고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 같고 그리 한데 그런데 그런 경우처럼 별것 아닌 그걸 갖고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되는 이것, 자기 중심성, 이것을 자기 스스로 딱 건드릴 때에 이걸 찔러대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쌓았던 신앙생활 목사님이 말 한마디로 다 무너뜨렸습니다. 아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상태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이 목사의 설교든지 이걸 믿으면 안 돼요. 목사는 얼마든지 어떤 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의도에서든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던, 그런데 나를 건드리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빨리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껍질뿐인 그것으로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이 신앙생활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신앙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변화되지 않는 자존심, 빗나간 자존심, 자기 중심성을 간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어질 수가 없죠.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새겨야 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 가지의 계산과 복잡한 것과 어떤 변명과 자기 합리성과
내 스스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품고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진실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치명적인 것은 마지막으로 내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몇 가지 기독교의 교리와 도덕과 경륜과 체면과 이런 걸로 양파 껍질처럼 다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신앙생활의 위기, 교회 생활의 위기가 오면 요 껍질 하나 벗기고 견뎌내고 요 껍질 딱 견뎌내는데, 그런데 그 중심에 가룟 유다처럼 자기 중심성이라는 버릴 수 없는 이것을 딱 간직하고 있는 이상 그 껍질로 감당이 안 되는 자기만이 아주 아프게 느끼는 어떤 공격 아니면 상처 아니면 모순, 혼돈이 있게 될 때에 무너지는 겁니다.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 단순하고 순수하고 아주 부모를 절대 의존합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천진난만합니다. 이 특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보고 듣게 되는 그 복음을 향해 그대로 달려나가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이 특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이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이 특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해 살아보십시오.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무언가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내 밥상이 되고 내 입는 옷이 되고 내 숨쉬는 공기가 되고 내 자고 일어나는 침실이 되겠죠. 그게 나라지 않습니까?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으니까 이 정부의 통치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일상생활로 입고 먹고 마시며 살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그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예배, 그것에 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진실일 것 같으면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똑같이 경험이 되겠죠. 같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죠? 우리 찬송하십시다.